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전 주일 뺀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3월 2일부터 이제 4월 16일 토요일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일을 뺀 그때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은 축제와 같이 아주 기쁘고 잔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40일 동안은 우리가 좀 경건하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지내는 그런 절기죠. 이때는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많이 고난당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더 깊이 기리는 그러한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의미일까?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일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즉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많이 아파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제가 요로결석을 2번을 앓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앓을 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갑자기 옆구리가 이렇게 뭔가 쑤셔오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자동차 안에 있었는데 그냥 차를 세워놓고 차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아파오고 그냥 온몸에서 진땀이 쫙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오바이트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2번째도 역시 그렇게 아팠죠. 2번째는 이게 요로결석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왜 아픈지를 알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픔이 막 오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도 아프지 않았으면,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나병 전문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고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니까 그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생쥐가 와가지고 손가락을 갉아먹어요.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어져 있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누가 내 손가락을 떼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물건을 들고 집에 들어오다가 이 무릎으로 문 기둥을 이렇게 확 때린 적이 있습니다. 문을 때린 게 아니라 부딪힌 거죠. 얼마나 많이 아픈지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만약에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어딘가 부딪히고 어딘가 찢어지고 그래도 관리도 안 하고 아마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 나병을 천형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아파지거든요. 이건 죄와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천형이다, 부정한 질병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병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를 하지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포에 김포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김포시청 저 뒤쪽에 보면은 장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공원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한하운 지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인입니다. 그분이 시인인데 그냥 시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옛날에는 문둥병 시인이었어요.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 전라도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또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저기 고흥에 있는 소록도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냥 걸어갑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요. 그런데 같은 문둥이끼리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참을 걸어가다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앉아서 쉬면서 신발을 벗어나치면은 신발 속에 발가락이 하나 없어져 있는 거예요. 내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문드러지고 없어지는데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비애예요. 그리고는 집을 떠나요. 가정을 떠납니다. 사회를 떠나는 거예요.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이 한하운 시인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 생활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이 생겨서 이제 격리를 당하면서 저 소록도로 가는데 이 떠나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고향이 그립고 가정이 그립고 자기 동무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시를 씁니다. 보리필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건 이 한하운 시인의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시입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삘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삘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삘릴리리.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삘릴리리. 그냥 가면서 보리필이 불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리필이 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와 같은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떠나야 하고, 그리고 자기 살이 문드러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은 돌멩이를 집어 던집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혹 그 돌에 나병 환자가 맞아서 죽어도 던진 사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환자들은 이제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멀리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입을 가리고 손짓을 하면서 부정하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혹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 나 환자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돌멩이를 집어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 환자입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대면은 이 가까이 손을 댄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결리의 행사를 치러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나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낫는 것이겠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아픔도 느끼면서 사람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낫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침을 받고 싶지만은 주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뜻대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 내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인들 십자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당해야 되는 고통들, 그 아픔들, 그것이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근심거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맞추는 그러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언하시며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직후에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듣기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된 베드로는 도저히 그런 일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주님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는 그렇게 만류하지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니 됩니다. 그리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만류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유리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이득이 되고 유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지금 내 상황 속에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지금 여기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뭡니까?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이 나병 환자의 진짜 소원은 뭐예요? 낫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낫든지 안 낫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성숙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 질병이 다 물러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미크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미크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백신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이 증세는 아주 약화되어지고 굉장히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있던 그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추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뭐 백신을 맞고 또 치료를 하려고 하고 격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랬어도요, 우리가 그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손 대시니까 그냥 뭐 물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연약한 거라 할지라도 두렵기는 하죠. 그러나 한번 걸렸다 나면은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그러한 질병들이 점점 더 이제 약화되어지고 그냥 감기 증상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전쟁의 소문이 들어올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물론 이러한 아픔들이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불쌍히. 여러분, 이 불쌍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플랑크소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만한 그 아픔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는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모든 게 불편하고 부정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면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은요,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모르고 나 환자하고 이렇게 몸이 슬쩍 부딪혔어요. 그러면 나 환자는 그대로 있고 부딪힌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여러 날 동안 격리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과 이 접촉을 했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접촉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접촉을 해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에게 손을 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나병 환자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요. 이런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그 몸에 나병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의 치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아픔보다도 어쩌면은 마음의 상처가 더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은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접촉을 잘 못해서 많이 손잡고 악수하고 허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렇죠? 이제 정말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많이 서로 접촉하고 악수하고 허깅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냥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상대편이 놀랄 때가 있어요. 좋게 놀라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놀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은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물이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정말 이 물이 이 사람의 발의 온도에 잘 맞는 것이지, 기분 좋은 온도인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섬기니까 너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요즘은 많이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 대신방할 때 참 괴로워요. 가는 데마다 먹는 거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신방을 받는 그 가정에서는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차려놓는데 목사님이 안 먹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 목사님은 억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체중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대신방 다닐 그때부터 그랬어요. 요즘은 우리가 대신방을 잘 안 합니다. 그 전에 하여튼 그랬어요. 한 번 신방을 돌고 나면 1kg가 늘어나고 1kg가 늘어나고 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목사님을 잘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아죠. 이 사람이 너무 외롭고 많이 힘든 거예요. 상처 입었어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픈 부위를 만져준 것은요, 아픈 부위를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간증하잖아요. 간증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간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폼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좀 구체화되어지고 객관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니면서 간증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고쳐준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선제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볼까요? 그냥 병 잘 고치는 의사, 명의, 그렇게밖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십니다. 그 주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런데 내 소원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업체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알지만 모를 때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지, 왜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아픈지, 왜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몸 안에, 내 마음, 내 삶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또한 우리나라에, 이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